이 시간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적 부흥과 바로 질적 부흥입니다. 양적 부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의 부흥이고요. 질적 부흥은 영적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부흥 모두 좋은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하라 라고 하면 양적인 부흥보다는 질적인 부흥이지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바로 이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조 1조를 보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특별한 계시인 성경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바로 장로교 신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곧 신구약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상 수많은 부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부흥, 또 바른 부흥도 있었지만 그 부흥 가운데는 거짓된 부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세기에 일어난 몬타니즘 운동이 대표적인데요. 거짓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쓰러짐의 현상이나 예언, 그리고 입신을 주 사역으로 하면서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운동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몬타니즘 운동을 거짓 성령 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해요. 그 이유는 이들이 176년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방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성의 몸을 입고 재림한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었고 결국 이단으로 바르지 못한 부흥운동으로 정죄되었죠. 이후 세기를 마칠 때마다 그리고 1000년을 지날 때마다 시한부 종말론의 교회는 때때로 이와 같이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비슷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이 몬타니즘 운동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예언함으로 거짓 성령 운동으로 판명이 되었죠. 이후에도 유사한 운동들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단화 되었죠.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변두리로 몰아내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교리, 내가 주장하는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신앙적인 태도가 곧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미선교회도 꼭 이와 같습니다. 너는 무슨 꿈을 꾸었느냐? 너는 무슨 예언을 받았느냐? 그리고 너 입신했는데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하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중심적이라기보다 그런 현상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했어요. 결국 거짓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참된 부흥,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성경,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이란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흙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흙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숨은 흙이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흙으로 빚었지만 숨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라 부르고 또 생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숨이 끊어질 수 있지만 성경은 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앞서 오병이어, 즉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고 예수님 곁에 있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곁에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요,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했던 참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생명 있는 성경은 더 왕성해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이 못 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없애려고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1778년에 죽게 돼요. 그리고 2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의 집은요, 프랑스 성소공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부인하던 그런 사람의 집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모아놓은 책,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잡지라고 부릅니다. 이 잡지에는요, 연예인들의 어떤 사사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여러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정말 유익한 정보를 얻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의 가십거리를 만나고는 하지요.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나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무의미해지기도 하고요. 잊혀질 만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힘을 줍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1871년에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브루클린이라는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요, 교인들이 떠나게 되고 고작 18명만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하자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그 이후로 정리를 해보면 설교 내용 가운데 80% 가까이가 성경 말씀이었다 합니다. 그 후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달콤한 꿀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103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150일 동안 말씀 대행진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죠. 요 근래 많은 분들에게서 이제 문의 전화도 오지만 또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도 들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성경 읽는 재미로 참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평소에는 내가 바쁘고 분주해서 말씀을 읽기는 하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그 바쁜 삶에 묻혀서 그 감동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구분하고 그렇게 결단해서 새벽마다 그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읽었더니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많은 유익을 주지만 또 동시에 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책을 먹으라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쓰다라는 말은요, 공동 번역서를 보면 아프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 죄를 꾸짖으셨어요. 그때 그 지적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받으면 아프지요. 하지만 아파도 그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꿀처럼 사모하며 쓸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숨만 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경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지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을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 살과 피가 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살찌게 됩니다. 성경을 먹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요. 성경을 먹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에 빠진 자를 위로하며 힘을 상실한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금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며 성경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보십시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되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이처럼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설교는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한 너희가 죽였으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우치 요시다로라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17살에는 17세 때에는 주인의 돈을 훔쳤고요. 18살 때에는 주인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뒤에 살해하고 주인의 집에 불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요. 그가 그렇게 감옥에 있는 그 어느 때에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다. 지금 내가 내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며칠 뒤에 똑같은 이런 꿈을 또 꾸게 되었대요. 고민 끝에 이 천사의 말대로 성경을 읽기로 하고 성경을 구했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왔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간수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동료 죄수들에게 부탁을 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읽힌 사람은 글을 읽은 사람은 의무적인 작업 외에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꼭 나가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 외에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도소 안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흉악범 고우치 요시다로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공을 높이 평가받아서 고우치 요시다로는 특사로 추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리고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관에 전시된 여러 작품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서 이 그림에서 이런 영감을 얻는다, 이런 위로를 받는다, 이런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여보면 이제 미술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그림이 몇 년도의 그림인데 이런 기풍으로 그려졌고 이런 배경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그림의 가장 정확한 의도와 내용은요, 화가만이 합니다. 그 화가가 와서 직접 그 그림을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들려주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없는 그 깊은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어딘지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있습니다. 각성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래, 아픔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자 결단하게 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절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로 속이는 것은 다반사고요. 사람들이 날마다 술에 취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욕을 하지 않고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방탕했지요. 그러니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널리 퍼져 있던 병이 바로 성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길버트 테넌트와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 말씀운동,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니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술집들이 문을 닫고 범죄율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거친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가정마다 화목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립니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있게 날아오르며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변함없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였죠. 계시록 22장을 보면 성경에 무엇을 더하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더하겠고 무엇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재단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이곳은요,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보면 고난의 장소라고도 말씀하고 있지요. 이곳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으로 마가복음 9장 58절에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멸망의 종착역이며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한 동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함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 다 죽게 되었죠. 이때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사후에 그런 세계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었고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천국을 보니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신의 혀끝을 서늘하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런 긍휼함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곳이 없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호의호식하며 즐기다가 살아가면 편하겠지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갈등 없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지옥을 거부하고 있지요. 지옥은 없다, 지옥은 우화다, 소설이다. 실제 지옥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이 사회 질서를 지켜보려고 지옥을 지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조롱합니다. 재림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재림도 상징이다. 재림 같은 건 없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신의 노예로 속박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비웃고 성도들을 비상식적인 사람,
몰이성적인 사람으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로 양과 염소로 가르십니다. 곧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때에 따라 늘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미련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사이비 종파의 특징 가운데는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것과 성경을 가감하는 것, 그리고 현실의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과 치우친 종말과 내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더하거나 빼는 것이 있다면 분명한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 잘 분별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잘 분별해 나가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분명한 성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평탄과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살아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앞서 그 성경을 붙들고 이와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책을 읽는다고 돈이 나오냐? 아니면 밥을 주더냐?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귀신이 점점 멀어집니다. 저주가 점점 멀어지고요. 죄가 점점 멀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점점 가까워지지요. 축복도 가까이 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도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형통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라는 산에는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TV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그리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4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이게 각자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이 4명의 대통령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의 전통이 되었지요.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고백했고요. 링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 루즈벨트는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라고 권면하기도 했죠. 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약속대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찾고 지켜 행함으로 약속된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죠. 또 강원도와 경상도의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반도에도 전쟁의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고요. 러시아 경제 제재로 우리 경제 또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주 한인교회는 5개 중에 1개가 문을 닫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대선이 끝났지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 어려운 고비,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이때에 우리는 150일 말씀 대행진을 준비했고 매일 새벽을 깨워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로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세상 모든 유혹과 시험을 뛰어넘을 힘을 공급해 줍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리는 힘이 있는 말씀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5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기 위해서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감을 믿으시고 말씀 대행진에 힘써 참여하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간이 변개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든든히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 있고 소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내 길을 평탄하며 형통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을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할 때 약속의 복을 다 받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